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창세기 37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려고 생각을 쭉 하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요셉,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거죠, 그렇죠? 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37장부터 50장, 창세기 끝장까지 50장까지 중간에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분량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보다는 누구의 이야기가 더 잘 어울릴까요? 유다의 이야기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셉보다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어울립니다. 38장에서 좀 갑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좀 느닷없이 보이기도 한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도 이 성경에 기록을 하셔야 됐고 유다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영향력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기록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걸까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답이 없습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 내시는 걸까요? 틀림없이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유다의 이야기가 더 어울리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요셉의 대략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요셉에게서 좀 특징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보기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찾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요셉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흔히 그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뭐 가족이나 부족 단위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일컬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족장과 요셉과는 조금 차이가 다른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형입니다.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요셉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족장과 다르게 요셉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 족장과 요셉의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그게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더 가깝게, 어떻게 보면 이삭의 하나님보다는 요셉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끼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삶에서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생각으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계속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셔가지고 요셉을 막 이끌어 가신다기보다 요셉의 뒤에서 뭔가 좀 감추어진 모습으로 움직이고 계신 듯한 이와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요셉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야곱의 마치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맏아들입니다. 근데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범죄를 했죠.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를 누구로 보신다고요? 요셉을 장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렇죠?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12지파에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못 들어간 지파가 있거든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레위는 12지파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레위를 지파라고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그 지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죠? 그 대신 두 사람이 빠졌잖아요. 또 두 명이 누가 들어갔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누구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두 사람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어쩌면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그 유대 그 시절에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아버지의 유산에 두 몫을 받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시고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넣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요셉의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서 조금 다른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게 될 건데요. 그 요셉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삶은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통해서 설명이 다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는 종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또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이제 계속 한 몇 번에 걸쳐서 요셉을 생각하게 될 건데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에서 우리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과 생각과 그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나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셨다는 것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하늘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모든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형들과 야곱이 이해한 것처럼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30살입니다. 30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가 17살이었고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신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모든 꿈을 성취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중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바로가 꾼 꿈이 있었잖아요.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바로 풍년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형들을 만나기 전에 7년의 풍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는 흉년이 시작된 지 두 번째 해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략 9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난 후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쭉 보시게 되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역경,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넘기게 되고요.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삭에게 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2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글씨를 정확하게 지금 잘못 적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셨냐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4절인가요? 제가 4절로 적어놨네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요셉을 통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있는 그 위치에서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두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모두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70명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보고 읽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죠? 야곱이 그 가족들 70명을 거느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난 뒤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중간 사이에는 약 3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후로부터 약 3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져서 애굽 온 땅에 지금 팍 퍼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게 350년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총 시간이 430년입니다. 430년이었는데 모세가 출생부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까지 80년의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을 빼고 350년이 앞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세가 태어나기 때까지를 350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40년 궁에서 40년 지내고 그다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고 난 후에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지 우리 민수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사람들이 얼마였는지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나왔는지 계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수할 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오고 난 후에 전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2절 보시게 되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몇 명이었다고요? 약 6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60만 명. 그리고 노인들과 빠진 노인들과 그리고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레위지파 사람들로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까지 다 더하면 학자들은 이 인구가 약 200만에서 많게는 한 240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군대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물론 군사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와 같은 숫자인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놓으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온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먼저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700년, 800년, 7, 8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약 700, 8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신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불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입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자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속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는지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달다시피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 때의 큰 홍수 속에서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그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그 구속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 많은 곳에서 이 구속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난 후에 왜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유다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와 이와 같은 흐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왜 요셉이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왜 요셉이 중요하냐면 요셉은 유다와 그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감동이 되고 제일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있죠?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보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왜 라합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중에 마태복음 읽어보시게 되면 이 라합, 이방 여인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구속자에 맞춰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소드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만의 그 농간에 의해서 모두 멸절하게 되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인류의 구속자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보존하시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신약시대 넘어와서 요셉이 나오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처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대략 4,000년 정도 잡으면 되겠죠. 4,000년. 엄청나게 긴 시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와 그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도 이루실까요? 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약속들은 어떨까요? 이루실까요? 네,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하신 약속은 13년, 약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약 700년, 80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약속은 약 3500년, 400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게 되면,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처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요셉을 쭉 공부해 나가게 될 텐데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을 읽었지만 요셉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제대로 들은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그냥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셀로판지 가지고 이렇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셀로판지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보게 되면 다 노랗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셀로판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갑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자신을 판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상처, 그 분노, 복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삶들을 살아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자기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폈던 말씀 위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요셉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팔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린 더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 형제 때문에 그랬다고,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내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사람을 통틀어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의 한 60여 곳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만큼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고요. 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형들을 용서하는, 자신에게 차마 못할 일을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있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셔서 인류의 구속자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요셉의 삶에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요셉의 삶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나에게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나한테 어려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37장부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